네, 다 찾으셨으면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편한 바지를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설교자는 이게 되게 옷 입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왜 이걸 잠깐 언급하냐면 일단 제가 바지가 더 이상 맞지가 않아서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맞아서 지금 임산복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또 잠깐 그냥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복장이 저도 옛날에는 항상 편하게만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앞에 설 때는 최대한 하나님만 비춰지도록 내 모든 것이 단정해야 되겠다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머리도 원래는 이 해치 막 이렇게 막 하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콧불소를 정리하라는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콧불소가 보이면 이거에 시선이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그런 감동이 들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 막강하신 아멘 분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막 기쁨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배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아담과 하와부터 쭉 해서 이제 내일이면 아마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는 셋이 태어나죠. 그리고 셋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 그리고 노아 후에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셈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를 들어 노아를 통해 셈, 함과 야벳이 전부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닌 사탄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는가? 왜 세 명 다 구원을 받았는데 방주를 체험했는데 왜 결국 셈과 야벳 그리고 셈을 통해서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 갔는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이 이 함에게는 무엇이 없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배필임을, 이 연합에 누림이 없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예수님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밖에서 치고받고 이렇게 막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와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힘을 다시 얻어서 나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치고 들어와서 교회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같이 느껴지고 사실은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마음에 의심까지도 생길 때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배필이 됨을 잊어먹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가? 사실 우리가 함을 정죄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약속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배필의 원리가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인류의 첫 번째 결혼식,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다시 성경 말씀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배필이라는 것은 모든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모든 것들이 배필이 붙는 순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전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배필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마치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한탄하고 한탄하실 오늘날의 악한 사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배필이 붙는 순간 한 명으로서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한 명이 더 붙으니까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래는 혼자였어요, 양메리가. 근데 여기에 이나크가 붙은 거예요. 에녹을 영어로 이나크라고 해요. 좀 느낌이 다르죠. 에녹은 부드러운 이나크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이나크 남편이 붙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나크 붙었는데 저도 이거를 진짜로 체감을 해요. 비록 불완전한 육신의 결혼이지만 이 배필을 통해 와,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를 느끼는 게, 제가 진짜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집에 들어갈 때에 우편함에 이제 한 번씩 매달 집세, 뭐 전기세, 관리비 이런 게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 원래 제 성격상은 우편함을 아예 안 보는 성격이에요. 저 양준원 목사님을 닮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김은하 목사님이 꼼꼼하게 하시지, 저는 양 목사님 살이 비슷해서 밖에 나가서 이런 걸 좋아하지, 그런 부분들에서 어쩔 때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놓쳤지만 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쪼르르 가가지고 우편함에서 그걸 꺼내고 한숨을 쉬면서 그 돈을 다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배필이 생기니까 누가 전세 이걸 다 내줘요? 배필이 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원래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빨래 담당이었어요. 빨래 담당이었는데 빨래를 안 하면 밥 먹을 생각하지 말래요, 어머니께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밥 먹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빨래를 이렇게 이제 세탁기에 넣고 건조대가 없으니까 직접 이제 다 널고 다 개고 해야 돼요. 근데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또 사관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옷 개는 걸 너무 잘하는데 또 즐겨요, 본인이. 할렐루야. 와, 진짜 자매님들 미리 기도하세요. 전 미리 기도했어요. 그래서 빨래를 제가 사실 안 해놓으면 제가 할 법도 한데, 제가 해야 되겠다, 초반에 이제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빨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쯤 넣은 걸 개야 되는데 근데 이미 밖에서 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지금 빨래 담당을 다 남편이 해주고 있어요. 아멘. 김유희 제 간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빨래를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타이밍이 좋아서 제가 또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물론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다 전부 본인이 즐거워하면서 헌신을 해줘요. 아멘. 그러니까 배필을 얻으니까 그걸 얻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배에 튼살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크림을 발라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지면 알아서 사오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족한 모든 부분을 알아서 사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완전한 육신의 결혼에도 배필이 붙으면 나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기 시작하는데, 하물며 완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 신랑이 붙을 땐 얼마나 더할까요? 아멘. 예수 신랑이 붙으면요, 이분은 감정의 요동도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어쩔 땐 투정 부리고 싶어도 오히려 투정 부렸다가 한 소리 들으니까 못 부릴 때 있죠. 그쵸?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영적인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막 퍼부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신랑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이 배필, 이 짝의 원리를 생각할 때 맨날 순종해야 하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 뒤에는 뭐가 있다? 엄청난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또 신랑이라고 하니까 남자분들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신랑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배필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배필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 창세기 2장 7절부터 저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부터 저희가 일단 2장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을 내가 진짜 누리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실 때 같은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지으셨죠?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 후에 이 남자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이 남자를 깊이 무엇에 하게 하세요? 잠에 들게 하세요. 이 남자를 무엇에 들게 한다고요? 재워요. 할렐루야. 잠을 재워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잠든 후에 이 남자의 무엇을 취해가요?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요. 그리고 이 갈비뼈 하나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세요? 여자를, 하와를 창조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와를 아담에게로 뭘 하세요? 이끄세요. 이끄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깨진 결혼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우리의 결혼을 성공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 같은 말씀을 전해서 깨진 결혼들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담이 하와를 얻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셨다는 거예요. 이 잠의 기본적인 의미는 진짜 자다, sleep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의 잠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죽음이에요. 아멘. 재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히 그냥 마취 상태에서 재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이렇게 죽었더니 그 갈비뼈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와 곧 신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와 동일하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왜 넣으셨나? 결국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도 우리같이 이 성도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 고아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여기서 갈비뼈를, 아담이 만약에 희생을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누구를 얻었어요? 여러분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만큼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은 하와를 얻기 위해 죽었고, 예수님도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다면 나를 위해 신랑이 목숨을 걸어서 나를 얻었다면 신부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죽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 아내가 나를 위해 이 신랑의 이 죽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정 배필로 누리는 자, 신앙생활에 돌파가 있는 사람, 신앙생활에 안식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도의 응답이 들리는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그게 뚫리기 시작해요?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구원받고 마음대로 놀아라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는가, 이 신부를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성령님과 영적인 리더를 붙여주셔서 신부 단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중에 신부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가 있고 더러운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은 순결한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배필에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 순종의 훈련이 단련되기 시작하면 무엇에도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가? 바로 육신의 결혼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결혼 전에 아내는 복종해라 복종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다행히 페미니스트가 아니어서 반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왜 하나님은 아내 보고 순종하라고 하실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심리적인 작용이 있기에, 무슨 좋은 결과가 있기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저의 결혼 생활을 여러분에게 짧게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고 결혼하시는 분은 결혼의 이 험난한 광야를 매우 단축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것을 겪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약 한 달 반 후에 정강 목사님께서 참 말씀을 재미있게 하세요. 같은 표현을 어떤 사람은 좀 시시하게 할 수 있지만 되게 어쨌든 좀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와 또 남편의 이 첫 번째 다툼, 뭐 어떤 사람이 다툼, 부부싸움이라고 하는데 주일 예배 때 저희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몇십만 명에게 이렇게 공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 1차 세계대전 때에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진짜 별건 아닌 걸로 싸웠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 그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 그 계기를 통해 제가 결혼에
이 비법을 알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성적에서 A뿔을 맞을 수 있는 비법을 알아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걸 쉽게 제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남편 사이에 이 갈등이 생겼어요. 무엇의 갈등이냐? 뜻의 갈등이에요. 뜻. 항상 그래요. 무엇이든지 뜻. 그래서 이 뜻이 뭐 다양할 수가 있죠. 뭐 어쩔 때는 집안일로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 싸울 수 있지만, 결국의 근본적인 다툼의 이 근원은 무엇이냐? 뜻의 차이예요. 뜻. 그래서 저와 에녹 전도사님의 뜻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뜻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뜻이 결국에는 우리 둘을 위한 건데 왜 보지 못할까 하면서 저도 뜻을 안 내려놓고 되게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약간 작게 시작했던 다툼이 금방 누가 마치 휘발유를 부어 넣은 것처럼 원래 부부싸움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휘발유 확 붓는데 이제 거기서 저도 상대방 휘발유 붓니까 어쭈 네가 부어? 나는 뭐 없는 줄 알아? 해서 이제 막 갔죠. 그래서 제가 연기를 좀 잘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연기까지 막 와, 이제 좀 사이코패스 같죠, 취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싸움이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이제 교장실로 불러갔죠. 저희 복음학교 교장실. 정가호 목사님 사택. 이제 교장. 근데 그 불려간 것도 사실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주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그래서 딱 갔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모든 결혼 문제는,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의 말, 아내의 말로 풀면 네가 뭔데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전못에 딱 앉으셔서 성경을 쫙 펼치시더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딱 첫 번째, 에녹 전도사님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husband가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는 같이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몸이 붙어있고 한 침대를 나눠 쓴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정 아내를 얻고자 한다면 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이 뭐냐? 남자들이 뭐가 제일 있어요? 세 글자? 자존심. 저희 아들은 자존심 없이 키워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좋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야지 큰일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해 죽은 것처럼 너의 갈비뼈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저에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메리, 네가 아무리 너의 뜻이 맞다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너의 뜻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너의 배필, 너의 남편이, 너의 아담이 그 뜻이 싫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원리는 남편의 뜻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뜻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루어주고 싶다 할지언정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어떻게 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풀어졌냐면, 그 이후로 제가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캐치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또 뜻에 대한 갈등은 당연히 생겨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조건 순종해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일단 충분히 나의 뜻이 무엇인지 소통은 해요. 전달은 하되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오케이, 알겠어 하고 남편의 뜻을 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겨요. 와이프가 순종하는 순간 첫 번째, 남편도 사람인지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의 뜻이, 와이프의 뜻이 본인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 뜻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나에게 바쳤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열흘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간에 결국에는 남편이 80% 이상 다시 내 뜻을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무대뽀로 나가서 내 뜻을 이루면 남자는 오히려 스크래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생기지만 알겠어요, husband 하면서 세워주면서 그 뜻을 따라주면 그 남편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터치를 하셔서 올바른 뜻을 선택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는 뭐냐? 이 와이프가 이제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뜻을 복종하는 것을 보는 이 남편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아내를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와이프가 너무 막 세고 호랑이면 이 허스밴드가 도망다녀요. 도망다녀. 와이프는 왜 복종 순종하라는 건가? 순종을 할 때 이 남편이 진짜 이 남편의 모든 잠재력과 이 든든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성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남편이 진짜 이 와이프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다 품어주고 싶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에 똑같은 원리를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적용을 할 때에 우리는 배필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배필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무슨 배필까지 붙여주시는가? 사역의 배필도 붙여주시고 사업의 배필도 붙여주시고 건강의 배필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저도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깨달음을 꼭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배우자의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을 놓고 격려를 하고 계속 키워나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의 배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이 배필을 얻기 위해 순종, 죽음도 필요하지만 또 여기 추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는가? 부부관계는 항상 같이 있어요. 침상에서도 누워서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항상 대화가 부모보다도 더 많아지는 게 바로 이 배필의 관계인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신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소통은 과연 얼마큼 깊은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좀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는 깊이 소통의 기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실 처음 기도할 때 주여 3장 외치고 방언으로 뚫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이 방언이 어쩔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좀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어수선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막 어지럽할 때 굳이 억지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 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나 이런 일들이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 계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연단시키고 싶으신가요? 이런 솔직한 말의 고백을 여러분이 또 기도 가운데 첫 그 기도줄을 잡을 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바로 주여 3장 외치고 통성으로